오늘은 벌써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함께 그 속에 있는 아름답고 먼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는데 오늘이 벌써 12번째네요. 오늘은 이 말씀의 이야기의 제목을 뭘로 정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하나가 여러분 자신을 반박하고 부정하세요. 이렇게도 생각해 봤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또 이야기의 제목을 정했다가 성서는 성서가 아니다. 성서는 성소가 된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의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는 어느 것이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 될지는 우리 한번 함께 상상해 보겠어요? 인간은 3번 태어난다고 하죠. 여러분이 첫 번째는 우연히 태어나요. 아니 제가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태어났더니 제가 최씨라고 하는 성이 정해져 있어요. 또 보니까 남자래요. 태어났더니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정해져 있어요. 또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교도 벌써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만 인간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서만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주어진 것에 매몰되어 가지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수많은 세계관과 대안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것이 옳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진리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연히 태어난 세계가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유일한 세계관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것을 평범하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배워도 죄송하지만 배울수록 더 무식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편견을 계속 배움을 통해 구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안 배우면 좋겠는데 많이 배워요. 우연히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떠난지 아세요? 왜 내가 결단을 하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서. 두려움의 극복이 자기 성장의 핵심입니다. 시련의 극복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태어납니다. 생물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가 나비도 되어보고 내가 잠자리도 되어보고 내가 매미도 되어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양학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물고기가 되어보기도 하고 고래가 되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중국 사람도 되어보고 아프리카 사람도 되어보고 그릴 사람도 되어보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되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되어보기, 사실은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는 어떻게 알면 됩니까? 그 사람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전혀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전혀 다른 성적인 취향을 가진,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허용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이런 면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 시스템이 이런 면에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를 강화하고 고집하는 아주 고약한 배움이에요. 경쟁에서 이겨야만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요. 스카이버스를 3살 때 올라타기 위해서 강남으로 몰려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학도 직업훈련소예요. 사람들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역사, 종교, 문학을 읽고 자아를 깨고 확장하지 않고 자기가 우연히 알고 있는 정신세계를, 종교세계를 고착화시켜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혹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무식하고 고지식하고 우깁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좀 다른 마음속에 깨달음의 욕망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함께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을 깨달음, 각성이라고 하죠. 각성, 깨달음이라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리본이라고 하죠. 그것을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에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천국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성하라, 거듭나라,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의 다름이 아니죠. 그리스어로 메타노에테, 회개하라는 말은 마음을 바꿔라, 네가 가던 방향을 바꿔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어를 모르셨거든요. 예수님은 아마 그리스어를 히브리어도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예수님과 주변에 많은 사람이 썼던 언어는 바로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라고 하는 말은 타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회개하라는 말이 슈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 회개하라는 단어 타부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너라. 원래 상태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를 너희 속에 집어넣어 준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 바로 타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뭐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저런 잘못 짓지 말고 올바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기독교라는 것, 예수님이 안 계셔도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기본이죠. 그래서 저는 회개하라는 말을 저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봤어요. Return to yourself. 너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Return to yourself. 너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살면서 신기하게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해요. 나를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려고 하고 어떤 종교인의 말에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 겉이 번지르한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려고 해요. 세 번째,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원래 자신이 돼야 될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를 믿는다 그래라, 그럼 내가 너희를 다 천국으로 끌어올릴게, 이거 아니에요. 왜 이래요?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도 전부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딴 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자기가 동의하지도 않은, 동의해본 적도 없는 교리를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철학사상에 따라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옳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옳은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묵상 혹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자신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심오하게 제3자가 되어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저 봐요. 보이는 대로 봐요. 눈이 달리면 보기는 다 봅니다. 그거 보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데 도대체 뭘 보는지 아세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우리가 시내를 한 바퀴 돌다 들어오면 최소한도 우리 주변에 100명 이상의 사람이 스쳐갈 거예요. 그러나 기억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선입견이라고도 그러죠. 그런데 내가 내 주변을 지나가는 100여 명의 사람 중에 동창생이 있다. 아니면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보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깨야지만, 통념을 깨야지만 상대방을 온전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이 관상이라고 합니다. 골관자, 그 사람의 모습을 깊이 본다는 거예요. 뭐 전쟁에 보는 관상 그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경청이거든요. 우리 종교인들 보세요. 우리 정치가들 보세요. 자기만 옳다고 해요. 자기만 옳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한테 당부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꼭 마음속에 기억해 두세요. 뭐냐? 성서는 성서가 아니라 성서는 성소가 된다. 성서는 성서가 아니라 성서는 성소가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너 고향을 떠나고 너 친족을 떠나고 너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를 들었냐?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들었다는 그 섬세하고 조용한 사이런스, 침묵의 소리, 사이런스를 들은 거예요. 침묵만이 진정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두고 한 달 동안 집중해 나가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한테 말을 걸어오는 분이 계세요. 그걸 캐치해내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소명, 콜링이거든요.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전의 삶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신이 희생을 하게 돼요. 희생은요, 남이 억지로 밀고 강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한테 지우는 짐이 희생, 참된 희생입니다. 이 짐을 통해서 인간은 조금씩 변하지 한꺼번에 와장창 이렇게 안 변해요. 조금씩.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각성,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각성이라는 건 뭐냐?
천국이 여기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여기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으면 돼요. 사람들이 안 죽어. 죽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애지중지하던 여러분의 정체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말하는 control to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반박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만 반박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혁신적인 인간, 창조적인 인간은요, 매일매일 나 자신을 반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제까지 믿던 것, 그거 뭐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쉬고 있어요. 늘 날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걸 부정하고 반박하는 말에 control to yourself. 여러분 가운데 하늘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신 적이 계세요? 이 독수리가 날개를 확 펴면 거의 2m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강아지나 양 같은 것도 딱 잡아가지고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평균 독수리의 수명이 30년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독수리는요, 70년 이상을 산대요. 이 70년 이상을 사는 특별한 독수리는 독수리 가운데서 0.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그 0.1%에 해당하는 독수리가 하는 일이 뭔가, 뭐 때문에 그렇게 70년 이상을 사는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90.9%는 다 독수리들이 30년 되면 다 죽어요. 그러나 0.1%가 되면 30년 정도가 되면 나머지 40년을 더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한 30년의 독수리가 살면 이 부리가 약해진대요. 그래서 더 이상 먹이를 잡아먹을 수가 없대요. 쪼아먹을 수가 없어요. 또 날개가 점점 굳어가지고 높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발톱이 흐물흐물해가지고 물고기를 낚아챌 수가 없대요. 독수리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엄청난 강한 부리와 발톱과 날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 0.1% 해당되는 독수리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아무도 올라올 수 없는 높은 산 정상으로 가서 자신의 부리로 자신의 발톱을 하나 뽑기 시작한대요. 그 엄청난 거의 발톱이 10cm, 20cm 정도 되는데 이 발톱을 전부 쪼아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완전히 뽑아버린대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새로운 발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리로 날개를 하나씩 다 뽑는데, 야, 무섭죠? 하지만 그래야지만 새로운 날개가 나서 높이 날 수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부리를 바위에 내려친대요. 그래서 부리가 완전히 그 부리를 완전히 뽑는답니다. 그럼 이 부리를 며칠 동안 뽑는지 아세요? 15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산 정상에서 자신의 발톱과 날개와 부리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그래서 이전보다 더 훨씬 아름답고 윤기나고 강하고 날쌘 부리와 날개와 발톱이 생겨 4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독수리가 새롭게 나기 위해서 자신의 발톱과 날개와 부리를 스스로 뽑는 것과 대칭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흘려 써진 책이 아니라 빛과 같은 걸로, 물로, 바람으로, 세미한 소리로 우리한테 직접 오신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버려라 이랬습니다. 첫째로 내가 태어난 장소 고향을 버려라. 두 번째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친척을 버려라. 세 번째로 너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라. go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도대체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게 뭐예요? 아직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게 도대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디 하나님이 저한테 꿈에 나타났어요. 한거나 떠나라. 내가 너에게 말해준 그곳을 가라. 너는 가라. 서울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터키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이렇게 목적지가 있어야지만 제가 그 말을 듣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어디 가라 그러는데 그 목적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떠납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떠났대요. 아이고 참나원. 아주 웃겨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의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 75 인구 중에 30억 이상 인구의 시주해가는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후에 등장하는 모세 얘기처럼 모세가 바구니에서 어떻게 태어나냐 또는 로물로스와 레모스처럼 로마 제국의 황제가 늑대 젖을 먹고 태어났다는 등 또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처럼 마국간에서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등 뭐 이런 태어남의 가정을 소개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얘기 없이 다 침묵이에요. 침묵. 그가 어떻게 태어나서 75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자랐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저 12장 4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75세였대요. 그 기록밖에 없어요. 75년 동안의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성서적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어떤 것을 묘사하고 할 때 그것을 읽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의 입장, 독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독자들이 이 내용을 모르겠는데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길게 해줘요. 이게 서양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것일수록 그거를 침묵 속의 웅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75년 동안 이러한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12장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1장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소위 바벨탑의 이야기예요. 바벨탑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짓던 특별한 건축 양식이거든요. 그 건축 양식 중에서 최고의 바벨탑 형식으로 남겨진 곳이 어디냐? 바로 수메르 도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그 건축 양식이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수메르 도시 갈대아 우르 그 도시 출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르라는 도시는 뭐냐? 바로 수메르 문명의 중심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도시 문명의 최첨단이요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여기서 최고의 부자였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데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
당신은 달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바로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 우르라는 도시는 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의 메트로폴리스인 우르 출신인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었을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이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는 시기가 역사적으로 기록된 게 많아요. 그 시기가 기원전 18세기인데요. 이 18세기 엄청난 그 주변에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시리아 쪽에서 유목민들이 막 메소포타미아 수메르를 침공을 해서 수메르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던 시기가 바로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바빌로니아 국가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하무라비 왕이 있고 그런데 하무라비 왕은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양신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 하무라비 왕 이전까지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과 왕들이 다 달신을 섬겼는데 새로운 지배자가 된 이 고대 바벨로니아의 하무라비 왕은 달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인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레가 평상시 자기 비즈니스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왜? 달신을 섬기지 못하고 달신을 만들어 팔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레가 어디로 이주했는지 아시죠? 바로 하란으로 식구들을 끌고 이주합니다. 하란은 저 우르로부터 거의 900km가량 떨어진 시리아 북부 지역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많은 도시를 놔두고 그렇게 옛날에 먼 지역으로 왜 갔을까? 그것은 하란이 우르처럼 달신을 섬기는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신을 섬기는 곳으로 온 거예요. 할 줄 아는 일은 달신을 섬기는 거고 달신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밖에 모르니까 하란으로 올 수밖에 없죠. 데레가 3명의 아들을 뒀지요. 아브라함하고 하란하고 나홀이라는 아들을 뒀어요. 그런데 하란이 지금 데레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온 지역의 이름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의 이름은 도시명이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란이 우르에서 죽어요. 저는 이 데라가 하란을 왔다고 하는 자체는 데라가 그 어느 도시로 와가지고 그 도시의 이름을 하란에서 죽은 자기 아들을 생각해서 하란이라고 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나홀만 그대로 갈대아 우르에 남고 아브라함과 또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데라가 하란으로 오죠. 이 이름과 지명이 전부 이 하란, 갈대아 우르 이 이름과 지명이 전부 메소포타미아의 달신을 섬기는 문화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도 달신과 관계가 있구나. 사라가 달신을 섬기는 사제의 이름이 바로 사라이였어요. 사라이 혹은 프린세스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단어는 함부로 일반 사람은 쓸 수 없는 단어예요. 또 나홀의 딸 밀가도 달신의 딸인 새벽신인 이슈타르 여신의 사제가 바로 밀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몽땅 다 달신을 섬기는 문화하고 연관된 집안이었어요. 그 하란의 어느 날 저녁에 아브라함이 75세를 맞이한 거예요. 상당히 부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방 땅 하란에서 이렇게 끝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위해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아브라함이 침묵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 너는 내가 태어난 고향을 떠날 수 있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대사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일은 살인했을 때 고향으로부터 쫓아내요. 그러면 왜? 성 바깥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태어난 고향을 떠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너는 죽을 수도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너를 보호하는 친척을 떠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느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반복해 말씀하지만 히브리어로 레클레카, 이 말은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레카, 이 레카라는 말은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번역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떠나라고만 번역을 하지만 이 레카라는 말은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for yourself. 이 세 가지를 너에게 정체성을 준 것을 너희가 버릴 수 있냐? 뭘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레카.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보여줄 땅이라는 게 뭐냐? 언제 보여줄 땅이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느냐? 이것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새로운 자아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할 때 서서히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장소가 그 땅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줬던 세 가지를 떠나는 과정 중에서 그 보여줄 땅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이 복을 건강하고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장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신기한 단어예요. 이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과 더불어 불운, 저주, 배반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와 같은 얘기가 바로 욥기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욥이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걱정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이게 욥기 1장 5절의 말씀이죠. 거기서 저주하지 않을까 배반하지 않을까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게 바로 복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복을 주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을 넘어선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을 넘어선 것. 왜냐하면 불행 없이 행복이 있을 수 없고 행복 없이 불행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수가 없고 자라가지 않고 우로 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둠이 오지 않고 밝음이 올 수 없고 저녁이 오지 않고 아침이 올 수 없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복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것이 인간에게 복이든 불이든 자신의 삶의 일부로 순복하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이 복이란 단어가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면 바라카 동사는 무슨 뜻이냐? 무릎을 꿇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여기다 이겁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죽음이 존재해야지만 나에게 부활의 아침이 생기는 건데 무트타무트 죽고 죽으라는 말을 불순종해 갖고 생기는 저주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 죽고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의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을 탈출하는 거예요. 겨울이 있어야지만 봄이 오는 거고 인생의 불운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이것은 그 다음 단계의 행복이나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하나로 여겨라. 이게 바로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그 깨달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한테 많은 재물을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많은 재산을 주겠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시련과 기쁨과 슬픔과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바라크.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것, 신의 뜻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 성공가들을 팡팡 달던 아브라함에게 성공을 위해서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예요.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욥처럼 아브라함도 아버지 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최고 부자였어요. 그러나 75세라는 나이가 되어서 내가 왜 인생을 사느냐?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자기가 독수리가 자기의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뽑아내야지만 더 높이 날 수 있듯이 이 두 가지가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명기사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기사에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것은 수레바퀴와 같다. 잘되고 못되는 것이 매한가지다. 그것을 내가 너한테 깨닫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깨달음이 바로 우리가 하는 행복과 부활을 넘어서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추어야 될 삶의 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시련이 나에게 와도 내가 극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을 주겠다는 이 각성을 주겠다는 이 깨달음을 주겠다는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졌던 이 세 가지 당신한테 정체성을 주는 세 가지를 떠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너한테 복을 주는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너한테 저주를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한다는 것은 바로 바라크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예요. 너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개혁되고 우리나라가 리본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아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이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분명히 영의 소리였을 거예요. 하늘의 소리였을 거예요. 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 결정도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단호하고 강력해요.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대요. 그가 떠나면 더 그가 명성을 갖고 부를 갖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느냐?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이 방송을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려 800년이 걸렸거든요. 800년이 걸렸고 특별히 그의 안에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 속에서 복을 준다니.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치 앞도 하루 앞도 예상을 할 수 없는 신비가 인생입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내가 정말 그대로 숨을 쉬고 있을지 몰라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중말론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이 깨달음이 왔을 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과감히 떠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신앙의 조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떠났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위한 최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조카 롯도 그와 떠나죠. 롯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하란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에겐 조카예요. 그걸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가 하란을 떠날 때 보세요. 75세였습니다. 아까 말한 하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란이라는 말은 크로스로드라는 뜻이에요. 크로스로드, 교차로. 이거는 두 갈래길이라는 뜻이에요. 두 갈래길을 다시 떠났다 이거예요. 하란도 역시 사람들이 밤하늘에 보는 달을 보고 신이라는 생각을 신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란이라는 도시예요. 갈림길, 하란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두 개 갈림길 중에서 어느 길로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아브라함은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두 개의 크로스로드 중에서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갔대요. 글로 간대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위대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바로 주저와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주저하는 것과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주저,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만이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가고자 하는 징검다리예요. 무조건 확실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미지의 세계로 나를 들여보낼 수 있는 나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종이에요. 하나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이런 말 했잖아요. 두 갈래길이 있다. 두 갈래길이 있는데 둘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냐?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게 옳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한 여러분이 심사숙고하고 옳다고 생각한 그 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외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의 새로운 길을 떠났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뭘 봐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용기를 봐야 해요. 두려움과 공포를 온몸으로 껴안고 발을 한 발 한 발 디딘 겁니다. 이 디딘 것이 오늘날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75세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떠나거든요. 거기에 안주하거든요.
그러나 새가 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죽게 돼요. 그 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이 알에서 깨어날 때 여러분, 거북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거의 10,000km를 이동하는데 10,000km를 와서 뒷발로 50cm, 60cm의 모를 펴가지고 알을 거기다가 20-30개 낳는데요. 그리고 다시 모래로 덮어버리고 10,000km 올려있던 곳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이 알을 깰 때까지 어미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거북이는 그냥 간대요. 남아놓고. 그래서 그 알에서 깨어나는 게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북이 알은 아주 특별하답니다. 왜냐하면 모래로 덮여있고 이미 알을 낳은 거북이는 바다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 속에 있는 새끼 거북이가 임시로 치아를 이빨을 맞는데요. 그래서 알 안에서 임시 치아라는 게 뭘 하느냐? 자기를 감싸고 있는 따뜻하고 수분 있는 알 껍질을 임시로 생긴 이빨로 깨는 겁니다. 그것을 깰 때만이 거북이가 100년, 200년 바다로 항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임시 치아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크로스로드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어요. 하란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마세요, 이집트 외국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한청을 할 때 모든 것을 거절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겨우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30살이요? 40살이요? 아이고. 그러면 75세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레클라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례로 인해 획득한 모든 소유물 그리고 자신이 하란에서 사람들 취한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가나안 땅 안으로 쑥 들어갔단 말이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지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메타포 상징이에요.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알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보다 훨씬 더 휘황찬란한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갈대아 우르나 이 하란은 엄청난 도시지만 이 가나안 땅은 정말 풀도 제대로 없는 아주 사람이 살기 나쁜 지역이라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르나 하란보다 더 휘황찬란한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분홍색, 핑크색 조개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분홍색 염료가 황금보다 훨씬 더 몇 배씩 길었거든요. 그 당시 분홍색 염료가 지중해 전체 지역의 최고의 수출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은 훨씬 더 상업적으로 발전된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 상업적으로 휘황찬란한 도시에 아브라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늑닥없이 여러분한테 말을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버려라. 너를 보호해주는 친족을 버리고 아버지 집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 버림이 뭘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용기가 있느냐? 이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샬롬, 샬롬.